우리 이 시간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은혜의 자리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에게 있었던 일을 먼저 한 가지 나누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누구나 한 번쯤 물에 빠져 죽어볼 뻔한 적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물에 빠져서 죽어볼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면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지 못할 뻔했겠죠. 강원도 해변에서 수영을 하고 있을 때 저는 또 어린 나이에 되게 이 튜브를 맹신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튜브 위에 이렇게 형이 올라 태워줬는데 이 파도라는 게 이렇게 들어오기만 할 뿐 아니라 나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형이 이렇게 잡아주고 밀어주다가 형이 딴 곳을 쳐다보는 사이에 튜브가 어느새 저를 이렇게 조금 멀리 간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막 저어봤는데 제 손이 저는 이렇게 손이 좀 짧은 편이거든요. 아무리 저어도 이렇게 안 돌아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기 시작하니까 제 딴에는 다리의 힘으로 좀 더 힘을 이제 더해봐야겠다. 발까지 이렇게 막 하는데 될까요? 안 됐을까요? 다리도 짧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속에 그냥 퐁당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물속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혼자서 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죠. 저 혼자만의 사투를 막 벌이고 있는데 다행히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저를 딱 구해주러 오셨는데 그 아저씨에게는 그게 저에게만큼은 깊은 물이 아니었고 아저씨가 좀 힘이 세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탁 건져주시려고 오신 거죠. 근데 어린 제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저씨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살겠다고 아저씨는 막 잡고 팔을 잡고 막 다리를 막 이렇게 쫙 조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저씨가 나중에는 야 가만히 있어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아저씨가 이렇게 달려드는 애를 이렇게 건져가지고 결국에는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 절대 건져주는 게 아니다. 그냥 튜브를 던져주거나 밧줄을 던져주거나 해야지 어설픈 실력으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려고 들어가다 보면 물에 빠진 사람은 무조건 붙잡게 돼 있거든요. 살 희망이 요만큼이라도 보이면 그냥 막 달려든다는 것을 저도 몰랐고 그 아저씨도 몰랐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마치 불에 빠졌던 저와 같이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실제 사진을 준비하려고 하면 징그러워 못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저 사진으로 준비했어요. 아까 그 사진을 잠깐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피부가 다 이제 녹아내리고 손발이 떨어져 나가고 심해지면은 팔도 떨어져 나가고 뭉개지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이 나병 환자라고 오늘은 부르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4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본문을 시작할 때에 한국어 성경으로는 바로 한 나병 환자가 이렇게 시작하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리고 한 나병 환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라는 말은 그 앞에 절과 이어진다는 말이죠. 그 앞에 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 여행 중이었어요.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마가복음의 1장의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마가복음 1장밖에 안 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벌써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쭉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때 누가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느냐?
문둥병, 본문에 나병 걸린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병은 어떤 병이었느냐? 죄에 걸린 사람이 걸리는 병이 나병이라고 의식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걸린 사람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으면 저 흉측하게 손발이 떨어지고 피부가 뭉개지는 저 흉측한 병에 걸려 에휴 저 사람, 그렇게 죄인이라는 거로 생각되었어요. 게다가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근처에 가면 문둥병이 옮을 수도 있대 라는 흉흉한 소문이 들린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까지 돌기 시작했냐면 문둥병자가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더라 하는 소문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지었죠. 가까이 가면 옮을 수도 있죠. 내 손도 막 얘가 잡아먹으면 어떡해. 막 흉악한 이 사람들이 오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근처만 와도 미워하고 경원시하고 침을 뱉고 못 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레위기에 보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절대 마을 안에 살 수가 없었어요. 마을 바깥으로 쫓겨나서 자기들끼리 뭉쳐 살아야 됩니다. 왜요? 혹시라도 전염될까봐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 밖에서 나가야 됩니다.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까요? 어느 날 제가 문둥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송원교회를 쫓겨나야 돼요. 제가 우만동 살고 있는데 우만동에서도 쫓겨나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병에 걸린 사람들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광야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살았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또 게다가 이 병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피부가 다 녹아내리고 뼈가 떨어져 나가고 아무도 가까이 해주지 않는 사람,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성경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나와 있는데 누가가 직업이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가 이 환자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사람은 온 몸에 나병이 번졌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사인 누가가 보기에 이 본문에 나왔던 나병 환자의 병세는 굉장히 심각했던 거예요. 성경에 이 나병, 한센병, 이 문둥병이라는 병은 모든 피부병을 다 오늘로 치자면 건선, 하얗게 일어나는 것도 다 문둥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의사인 누가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어떤 증상이 있어요? 온 몸에 나병이 번졌다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볼 때 이미 병세가 심각하게 진앙이 돼서 피부가 썩어져서 무너져 있었던 상태였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 육체적으로도 죽어가서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반 피부병은 나으리라는 기대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병이 이미 심각하게 진행돼서 나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해요?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꿇어 엎드려 간구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이 사람은 마을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의 발 앞에까지 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를 다 풀어 헤쳐야 되고 윗입술을 이렇게 가려야 되고 사람들이 혹시라도 나하고 마주쳐서 병에 옮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외치고 다녀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요? 나한테 실수로라도 와서 병이 옮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박사들은 이 사람은 절대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 물에 빠진 저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딱 들으니까 야, 내가 맞아주구나. 예수님을 만나서 병에 고치나 둘 중 하나다. 찾아가자.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 들어간 거죠. 사람들이 아마도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아마도 이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절하고 있을 때 그 뒤에 있는 제자들의 표정이 보이시나요? 못 볼 걸 봤다는 듯이, 혐오스러운 것을 봤다는 듯이 멀리 떠나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 어떤 병을 어떻게 취급받았느냐, 열왕기하 5장 7절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에 걸린 이 환자가 이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저거 아닙니다. 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저 나병을 고치냐? 사람을 죽였다 살릴 수 있느냐? 라고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고 아람 왕이 사람을 보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병은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입니까? 못 고치는 병입니까? 못 고쳐요. 내가 사람을 죽이냐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걸 보면 나병을 고치는 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같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몰랐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그런 취급받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문제점은 무엇이느냐? 예수님이 죽이다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냐 없는 분이냐가 이 사람한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줄 의사가 있느냐,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냐, 원하시냐 원하시지 않느냐가 이 사람의 관심사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뜻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이 ESV 성경을 보면 노란색 글씨로 볼까요? If you will, you can make me clean.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할 수 있으면 나 좀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원하십니까? 당신이 원하신다면 난 고쳐질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 능력은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마음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문제를 감동받아주시고 내가 법을 어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혐오스럽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불쌍하게 봐주신다면 내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옷을 붙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1절 4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내가 원한다,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곧 그의 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곧이라는 거는 딱 하니까 한 5분쯤 있다가 짠 나은 게 아니에요. 곧이라는 말은 즉시, 바로, 완벽하게 깨끗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볼 때 그의 건강이 완벽하게 회복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피 범벅이 되고 누더기를 거치고 있는 그를 손을 대서 만지세요. 예수님이 손을 대서 만져야지만 능력이 나가서 그 사람을 만지셨을까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귀신들도 명령하시면 떠나갑니다. 왜 예수님 손을 대셨을까요?
그분은 사회적으로 소외돼 있고 다른 사람의 손길조차 받아본 지 오래되었던 그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그를 만져주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즉시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이제 병이 완벽하게 나았어요. 그렇다면 그는 사회적으로도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자기의 공동체로 돌아가기 위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병이 나았다는 것을 누가 입증할 수 있느냐? 제사장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람이 나았구나 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다시 성 안으로 돌아가고 가족 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의 병이 다 나았으니 사회적으로도 너도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에게 가서 그 정해진 예물을 드리고 사회적으로 그리운 가정의 품으로 유대인 사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하세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부정사가 계속 나와요.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이런 뜻이랍니다.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반드시 꼭 그러해라. 그런데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얘기했죠.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다고요? 전도 여행하고 계셨잖아요. 전도 여행할 때 이것보다 좋은 교보제가 어딨어요? 죽어가고 있는 문둥병자를 살렸대더라.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겠습니까? 전도할 때 최고의 도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절대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셔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천국 복음을 전하러 인류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의 소식이 어떻게 들려지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놀라운 신통방통이 있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셨대 라는 단순한 이슈와 그런 병고침에 대한 흥미거리로 전락하라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간절한 믿음, 병고침만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항상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잖아요. 꼭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하잖아요. 꼭 가세요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서 꼭 전해라 라고 했으면 아마 분명히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했을 텐데, 엄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4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돌아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결국에는 성 바깥에 있던 문둥병자는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 성 안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은 성 바깥으로 나오시게 됐어요. 그 한센병자의 입방정의 결과로 예수님 바깥 한적한 곳에서밖에 복음을 전하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가 문둥병자, 나병 환자였다면 그 말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왜요? 나에게 이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단순히 병을 고칠 줄 알고 귀신을 떠나게 하는 능력 있는 선생님 정도로 예수님을 아신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면 죽은 것 같은 나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해도 율법을 어기는 게 돼도 예수님한테 간절하게 붙잡고 죽자사자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예수님한테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 누구보다, 아마 이 문둥병자보다 더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주님한테 매어 달리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이것만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물에 빠진 사람처럼 주님을 붙잡지 못합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왜 매어 달리지 못합니까? 그분이 나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삶에 어떤 문제를 내어 맡기든지 간에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진짜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도 주님한테 가지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바빠 죽겠는데 내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 주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요? 주님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문제라도 그분이 풀지 못할 문제는 없고 그분의 능력이 닿지 못하는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죽는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에 해답이 없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소소한 문제라서? 아니요. 주님은 자비로운 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문제도 주님은 작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죠. 주님만 붙들어야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에 응답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보여주실 것을 믿음으로 주님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 중보 기도에 나오셨잖아요. 그냥 왔다 그냥 가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잖아요. 그분을 붙듭시다. 정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기도의 문제라면 작은 신음으로라도 주님, 정말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요, 나병 환자도 고치셨잖아요. 주님, 내 문제도 좀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어 맡깁시다. 옆에 있는 분을 의식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생명도 살리시는 그분께서 그 죄인이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도 안으시고 품으시고 긍휼히 여겼던 그분께서 우리의 문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원교회 영가족 여러분,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교회의 문제 아까 기도하셨으니까 오늘은 나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자녀의 신앙의 문제, 가정의 정말 큰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찬양으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우리 모든 문제를 집어 던지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